오늘 제목이 뭐예요? 할렐루야. 딱 몇 사람은 딱 아시네. 따라합시다. 승리하는 교회. 아멘. 승리하는 교회. 여러분, 교회는 승리하는 거예요. 교회는 승리해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교회는 승리해야 사단의 권세가 물러가게 되고, 교회는 승리해야 여러분의 사업이나 생활이나 가정에 축복의 통로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은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 처음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주님의 7교회에 하신 말씀을 항상 반복되는 말씀인데 뭐냐?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거성교회도 늘 성령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교회는 보편성과 통일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은 또한 만국의 모든 교회를 향한 말씀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7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 가운데 반복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기는 자에 대한 상급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약속이냐? 생명의 나무 열매를 먹게 할 것이고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고 내 이름을 생명의 기록할 것이고 내 이름을 지우지 않는다고 말씀했고 면류관, 이기는 자, 이 놀라운 축복들이 분명히 약속의 증거로 나와 있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정말 우리의 교회의 방향성은 이기는 교회, 즉 승리하는 교회가 되어서 그 일을 이뤄나가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되길 바라고 오늘 창립 25주년을 맞이하여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면서 이에 대해 말씀을 증거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뭐냐? 사탄을 이겨야 된다. 여러분, 사탄을 이겨야 돼요. 여러분, 교회를 해방하는 게 뭐냐? 바로 사탄이에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게 뭐냐? 바로 사탄이었어요. 성도가 넘어지기를 원하는 건 뭐냐? 사탄이었어요. 예배하기 싫어하고 모이기를 싫어하고 교회 가기 싫어하고 다 이것은 배후에 뭐가 있냐? 사탄이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이겨야 돼요. 교회는 사탄을 이겨야 돼요. 그래야 축복의 통로가 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사단의 나라에 대항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세우신 곳이 바로 교회예요. 그러므로 모든 만국의 교회는 사단과 싸우기 위해서 소집된 이 그리스도의 군대라는 사실을 분명히 확신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국가가 군대를 창설하고 유지하는 그 목적은 뭐냐? 바로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전쟁을 통해서 적국으로부터 국토와 주권과 국민의 생명을 수호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군대예요.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 운영하는 군대가 바로 뭐냐? 교회예요. 여러분이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군인이에요, 군인. 십자가 군병들. 교회의 적인 그 사탄은 어떻게든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주님은 당시 교회를 비방받는 자칭 유대인들은 실상을 바로 사탄의 회당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날 지상에 세워진 교회가 바로 여러분의 교회인데 순복음 거성교회라고 세워졌어요. 어느 목사님은 참 거성교회 이름 잘 지었습니다. 그냥 지은 거 아니에요. 기도 많이 해서 지은 거예요. 베델교회도 해보고 대성교회도 해보고 축복받은 교회도 해보고 많은 거 해봤지만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거룩할 성, 거룩할 것자, 이룰 성자, 거룩한 성을 이루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맺는 것이 바로 거성교회예요. 그 창립을 시작했습니다. 그 창립 시작이 그냥 됩니까? 아니에요. 처음에 그 성전을 얻으려고 왔을 때 누가 지인이 밤에 데리고 와서 그걸 소개했어요. 그 소개를 보다 보니까 너무나 좋은 거예요. 성전이 그 빈성에 다 비어 있어요. 깨끗하게 청소했는데 딱 내가 들어가니까 그때부터 앞에가 십자가가 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무릎을 펄 꿇고 주님 아버지 평생 내가 이 자리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마음껏 내가 밤을 새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보호해 주시라고 간절하면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며칠 있다가 그 다음날 잠금을 치르고 낮에 왔더니 아니요, 이거 뭐요? 완전히 무당밭이 쑥대밭이 되어 있는 거야. 여기도 무당의 깃발, 저기도 무당의 깃발, 저기도 무당의 깃발, 저기는 보살, 관세음보살, 애기동자, 먼 동자 해가지고
여러분 전부 다 그냥 사방을 이 보살 깃발로 우겨싸움을 당하고 있는데, 야, 여기서 내가 어떻게 이겨나갈까? 무진장 힘들더라고. 그래서 아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돼. 새벽 기도 시작하고 저녁 기도 시작하고 계속 북을 치며 기도했습니다. 그때 우리 사모님이 어깨가 인대가 나간 거예요. 성질이 원래 있잖아요. 막 뒤따 때려치는 거야. 막 그냥 막 찬송을 틀어놓고 막 악을 쓰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야. 기도 외에는 나갈 수가 없다고 말하니까 기도밖에 먹을 밥이 없는 거예요. 기도밖에. 재정이 있습니까? 뭐 환경이 있습니까? 뭐 차가 변변한 게 봉고차가 하나 있습니까?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 쫙 기도. 제일 난리가 누가 나냐? 그 무당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어떤 자식이 갑자기 교회를 만들어가지고 이 동네를 그냥 완전히 주요주를 만들어 보니까 북을 치니까 자기들이 꾀가 안 나오는, 점괘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쫓아오는 거예요. 한 번은 새벽에 올라고 문을 딱 열어놨더니 세상에 쥐 7마리를 잡아가지고 우리 대문 앞에 나란히 세워놓은 거예요. 야, 그래서 귀신도 참 7마리를 어떻게 잡았을까? 굴을 팠을까 어떻게 해서? 그래서 무당들도 뭔가 좀 신기가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7마리를 딱, 그 다음에 보니까 돌을 거기다 돌담을 쌓아오는 거예요. 그래도 그냥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돌을 쫙 던져가지고 우리 창문에 떨어져가지고 유리창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도 기도한 거야. 그냥. 아버지 아니면 나가 죽습니다. 교회가 승리해야 됩니다. 교회가 승리해야 됩니다. 이 교회가 망신하면 하나님 망신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신고가 들어가는 거예요. 잠을 못 자겠다. 왜 새벽을 깨우냐? 왜 저녁에 이러냐? 난리가 난 거예요. 그게 파출소에서 왔어요. 소장이 왔어. 그러더니 우리를 기도를 딱 끝나고 뭐 나오려고 그러니까 그때 딱 소장이 딱 오더니 목사님 이렇게 많은 곳에서 민원이 와서 안 올 수가 없어 왔습니다. 그러나 죄송해요. 그랬더니 괜찮아요. 계속 하세요.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도 순복음 신학교 출신입니다. 그러더라고. 소장님이. 지금 어디 한번 목회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 우겨싸움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서 이겨냈어요. 그냥 이렇게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금식하고 눈물로 씨를 뿌리고 여러분 하나님 간구하고 땀 흘려 기도하고 희생하고 기도하고 여러분의 헌신과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중보 역사가 일어남으로 말면 우리 거성교는 이렇게 위대하게 세운 일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교회 저기 계시지 않지만 외부에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기도 용사들이 우리 거성교를 기도하지 몰라요.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승리하는 교회 우리 거성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사단과 싸워서 이기자. 우리가 승리하는 교회를 이루려면 사단에게 절대 굴복하지 말아야 돼요. 사단에 대항하여 용맹하게 싸워야 돼요. 여러분 축복은 어디서 옵니까? 기도로부터 오는 거예요. 기도로부터.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할 거야. 내가 알지 못한 은밀한 비밀을 내게 알려주려고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 기도부터 축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나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가장 마음에 온 것은 죄송합니다. 왜? 더 큰 일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25년 지켜준 거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이 뭐냐? 고맙습니다. 왜? 25년 동안 설교를 듣고도 안 떠나고 그대로 헌신하고 그 일을 지키고 있는 그분들을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고마운 거예요. 오늘 사탄을 이기고 승리나가는 우리 거성교가 되기를 나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 교회는 승리하려면 진리를 수호해야 돼요.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고 계셨어요. 또 오늘 버가모 교회를 보면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고 책망하는 얘기가 14절 15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발람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미혹하여 행음을 한 사람이고 니골라당은 하나님을 믿는 후에 무슨 행동을 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스스로 차보는 그 당이 바로 니골라당이에요. 그래서 이 발람이란 뜻은 뭐냐? 백성을 파멸하고 탐닉한 자 이렇게 나와 있고 니골라당은 뭐냐? 백성을 삼킨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결국 우상을 숭배하고 진리를 수호하지 못하고 진리를 떠나버리는
이런 일들이 교회 안팎에서 끊임없이 방해를 하고 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적인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역시 마찬가지. 우리나라 얼마나 많은 이단이 득세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활동한 것도 부족해서 미국 가서 활동하고 중국 가서 인도 가서 활동하고 동남아 가서 활동하고 여러분 세계 나라 마치 선교사인 척하고 나가서 포기하면서 이단을 확장시키는 일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 것입니까? 우리가 교회는 이런 진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이 진리를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 있어야 지키는 거예요. 주님이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신다고 하신 것은 이단의 진리를 거슬리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잘못된 교훈으로 빠져버리기 때문에 미워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진리를 수혈하면 절대 이단의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서서 이단의 잘못된 교훈에 미혹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말씀 가운데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것이 뭐냐? 바로 지상명령이 지상명령. 그 명령이 뭐냐?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디모데 4장 2절에 말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이 임하면, 말씀이 교회에 흐르면, 말씀이 권세가 있으면 이단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은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을 고개시키는 거예요. 말씀을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말씀을 흔들어버린 게 바로 이단이에요. 오늘 32,500의 축복의 말씀 66권의 정황무한 이 말씀을 우리 교회에 가득가득 채워지고 이 말씀의 진리 가운데 우리가 행쳐나가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느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계시록 22장 7절의 말씀에도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시편 1편의 말씀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의 눈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에게로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은 어디서 옵니까? 기도로 온다고 그랬죠? 또 축복은 어디서 옵니까? 말씀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말씀을 벗어나면, 말씀을 곡해하면, 말씀을 떠나버리면 여러분 촛대를 옮겨버린 것처럼 우리는 참에 하나님의 영광을 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앞으로 부활절 되려면 한 30여일 정도 이렇게 남은 시간인데 40일 동안 2시간 동안 기도를 합니다.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아침 금식하고 저녁 금식하고 점심 한 끼 먹고 그리고 40일 동안 작정하면서 저는 지금 금식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혹시나 그 기간이 기도하고 싶다면 오셔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자유스러운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 난 성경 말씀 읽어보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그때 읽으니까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와 닿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또 여기가 있네. 지금 민수기까지 다 읽었어요. 며칠 안 됐는데 민수기까지 다. 여러분, 그래서 40일 동안 일독을 완벽한다는 그 마음으로 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올 1년에 한 10독 정도는 충분히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진리를 수호하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악한 세력이 파고들지 못하는 거예요. 승리하는 교회가 되고 승리하는 우리의 성도가 될 줄 저는 믿습니다. 말씀 외에는 다른 것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리스도의 권세를 입어라.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권세를 입어라.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권세가 있어야 돼요. 예수의 권세가 있어야 돼요. 전쟁에서의 승패는 전략, 군대, 무기, 환경 따라서
좌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약 성경에 나타난 전쟁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이 역사가 있을 때 일어나는 역사가 있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0편 13절의 말씀 보면 어떤 말이냐,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여호와께서 전사같이 분발하시더라 그랬습니다.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누가 하냐? 여호와께서 군사같이, 전사같이 싸우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에요, 축복이에요.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17장 보면 르비딤의 전투에서 아말렉과 싸웠을 때 여호사는 뭘 이겼습니까? 맨손으로 여러분 기도 손이 올라갔을 때 전쟁은 승리한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권세가 있어야 돼요, 권세가. 여러분에도 권세가 있어야 돼요. 사사기 7장 보면 여러분 잘 알 기도원 300용사가 나오죠? 이 300용사가 여러분 10,000명이면 30,000명 다 내려보내고 그 300용사로 미디안 군대를 승리하는 건 누가 했냐? 바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 그 다음에 열왕기하 19장 이하의 말씀 보면 히스기야의 그 왕권을 감고 있는데 그때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아수르 군대를 쳐부를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런 하나님을 간절히 기도했더니 이사야 선지자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했더니 그 다음날 일어나니까 18만 명이라는 아수르 군대가 다 송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의 권세예요, 권세. 오늘 교회는 주의 권세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개인 삶 속에도 권세가 있어야 돼요. 나사렛 예수를 명하니 귀신은 떠나가라 하면 떠나갈 수 있어야 돼요. 나사렛 예수를 명하니 너는 병만은 떠나가라 하면 병만 떠나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얼마나 축복합니다. 이 축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은 방송 사역을 이렇게 시작하가 조금 낯익으니까 제가 소망의 기도에 담당하게 됐어요. 생방송으로. 아이고 나 진짜 떨려서 못 오거든. 죽거든 그냥. 나오라는 거예요. 안 나가다 나오시라는 거예요. 지금 5분밖에 안 나오. 그분이 지금 교통사고로 못 오니까 빨리 지금 대체 세우라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멋모르고 나갔죠. 나가니까 마이크를 딱 접으면서 기도를 받아서 하는데 지금은 뭐 거기가 문자로 기도하더만 그때는 보통 7건, 8건이 계속 전화로 와요. 직접 상담하니까 이게 생방송 되니까 얼마나 두렵고 떨는지 몰라요. 성경 말씀이 생각나야죠. 여기저기서 막 치료 막 해달라고 뭐 해달라고 막 기도가 오는데 그냥 나는 배운 거 없으니까 아는 게 없으니까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병은 떠나갈지어다.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아들의 병은 고침받을지어다. 막 계속. 그래갖고 내가 얼굴이 시뻘개져 군대가 나오니까 뭘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안 부르더라고 그다음부터. 안 부르는 거예요. 근데 언제가 또 전화가 오는 거예요. 꼭 오셔야 된다고. 왜 그래? 그때 하루 했던 그 방송에 많은 목사님들이 왜 기도원 목사님을 데리고 왔냐? 방송국 신선한데 얘가 기도원이냐? 그러면서 막 그냥 탕 이런 거예요. 그런데 한쪽에 전화가 옵니다. 그때 내가 치료받았습니다. 그때 내가 사업했습니다. 그때 내가 차 받았습니다. 그때 내가 응답 받았습니다. 그 간증이 막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 한번 오십시오. 그러더니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그 나사렛 예수 이런 거 빼고 그냥 지성적으로 기도해 주시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지성적으로 기도했어요. 그래서 바뀌었지만 15년 동안 설교와 방송 사역을 할 수 있었던 은혜가 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냐?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의 심령에 권세가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입술에 권세가 있기를 바라요. 우리 교회가 권세가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악한 사단이 물러가고 우리는 승리하는 교회가 된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약교회 공동체 역사는 하나님께 도우실 때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권세로 승리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 예수의 권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입에 권세, 입술에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속에 말씀의 권세와 성령의 능력이 있다면 우리 삶 가운데 끊임없는 주의 권세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가 승리하는 방법은 다른 데가 있지 않습니다. 바로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의 권세를 힘입어 그때만이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 교회가 가혹한 핍박에도 무너지지 않고 도리어 복음으로 로마 제국을 정복하고 그리스도교가 나라의 기독교 될 수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권세이기 때문에 이러한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어려움을 이겨내게 됩니다. 참아내야 되는 겁니다. 유혹들이 거센 곳에 여러분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의 능력의 권세예요. 예수님도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 주림에 금식하시고 그리고 40일 내려오니까 사단이 딱 와서 방해하는 거예요. 배고프시죠? 배고프지. 예수님은 신이시니까 그 돌을 떡으로 만들어 잡수시면 안 되나요?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사는 거다. 이놈 나가라 그러니까 나가더니 또 다시 들어왔어요. 그러더니 예수님이 신이시면 뛰어내리시면 이 언덕에 뛰어내리시면 당신의 수종들은 사자가 착 받아서 발 하나 다치지 않도록 해주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그들이 또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니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딱 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옵니다. 또 마귀는 여러분 자꾸 오는 거예요. 자꾸 오는 거예요. 자꾸 할렐루야 하고 자꾸 찾아오는 거예요. 마귀가. 세 번째 뭐냐? 경배만 하신다면, 나의 경배만 하신다면 모든 권세를 다 당신이 주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유혹입니까? 먹는 것도 유혹했죠. 신인 같은 능력 있는 거 유혹했죠. 이런 놀라운 명예도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뭐라고 그러냐?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사탄아 물러가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약 성경에 다 말씀이에요. 말씀.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으면 이 말씀을 갖다 선포해 보십시오. 어려움이 있으면 이 말씀을 선포해 보십시오. 안 되면 이 말씀을 선포해 보십시오. 얼마나 감사합니다. 며칠 전에 이용재 안수 집사님이 제게 눈물을 글썽이며 전화 왔어요. 목사님 감사해요. 제가 폐암 걸려 죽어야 마땅한데 목사님이 기도 안 했으면 나는 이렇게 살아갈 수 없고 오늘 나서 조사받아 보니까 깨끗하대요. 너무나 깨끗하대요. 너무나 감사 눈물을 글썽이시면서 제일 먼저 목사님한테 전화 드리고 싶어서 병원에 전화 온 거예요. 아니요. 내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집사님에게 주님의 권세가 있었기 때문에 그 능력 가운데 치료 역사 임한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누가 지키셔요? 주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주의 권세가 교회에 가득할 때 우리는 승리한 교회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25년 동안 잘 교회를 지키셨습니다.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엿보지 아니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면 십자가 군병 같은 믿음으로 살아왔습니다. 군대는 전쟁에 승리해야 존립할 수 있습니다. 교회도 여러분 승리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마음을 가지고 내일을 향해 다시 한번 진군해 나가는 십자가 군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